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은 이제 서론이고 2장, 3장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이 일곱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는 거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그 뒤에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쉽다 하면 쉬울 수 있는 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제 그려질 수 있으면 이제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제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정리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 어디 6장 나오는데요. 이제 6장 그리고 8장 그리고 9장 16장 다시요. 6장 8장 9장 16장 요 네 개의 장에서 쉽게 말하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좀 괜찮으면은 좀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이 일곱인을 뗀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표현돼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린 양으로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어린 양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양들을 많이 키우는데 어린 양이 아주 희고 깨끗하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어린 양의 표현이 되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는데 차례대로 떼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뗍니다. 그래서 일곱인을 뗀다는 것은 봉해져 있었지만 그것을 뗄 수 있는 권세자가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열면 이 인을 떼시면 그거를 봉할 사람이 없어요. 떼시면 그때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해서 일곱인이 나타나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게 다 이제 차례대로예요. 차례대로. 그래서 숫자가요. 1, 2, 3, 4, 5, 6, 7, 8 이것도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이제 숫자를 세는 것이고, 첫째 인을 뗀다, 둘째 인을 뗀다, 셋째 인을 뗀다 이거는 차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먼저 첫째 인을 뗍니다. 첫째 인을 떼는데 이제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번 있죠?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흰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남 그랬습니다. 첫째 인을 뗐더니 흰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흰말이 나타난 거를 이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에. 요한계시록을 아무한테나 배워서는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2절 같은 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 2절에 있는 흰말 탄 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흰말 탄 자를.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또 왜냐하면 왜 맞느냐면은 해석하는 분들이 다 그거를 이제 맞다고 해줘요. 모든 성경학자 박사들이 그거를 공부를 할 때 다 그거를 맞다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고 맞고 예수 그리스도 맞다 그러면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건데 이 저기 원문 번역 성경을 집필한 그런 고현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견해들이 다 역사적으로의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로 해석해도 괜찮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쭉 보면은 문맥상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때 어디에 더 접근할 때 가능하냐 또 맞냐 그렇게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 문맥을 뒤에 보면은 다 재앙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잖아요. 인을 떼는데 거기서 인을 떼신 분이 또 거기 백말탄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활을 가지고 싸워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지 이기려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지 어떻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다른 데 가서 안 배우고 제대로 된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다 읽고 해석을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흰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남 이렇게 이제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좀 읽어보고 또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저거는 이제 첫 번째 흰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맞는 말이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가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인을 떼잖아요. 두 번째 인을 떼면은 그때 이제 전쟁이 이제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붉은 말. 전쟁과 빈번한 내란으로 사람이 죽고 화평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붉은 게 뭡니까? 불땡이 피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더 심화돼 가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이런 전쟁이나 내란이 있어지겠다. 지금 이게 장차 될 일이라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미래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검은 말, 흉년과 대규모 인플레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기아 그랬습니다. 5절 5절에 보시면은 셋째 인을 떼시는데 셋째에 검은 말이 나타나요.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노동자 품삯이면 지금은 뭐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만 원의 보리석대, 10만 원의 밀 한 대. 그럼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통화 가치는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그 대규모 인플레로 인해서 경제적 빈곤과 기아가 온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 흉년과 대규모 이런 빈곤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점점 이런 재앙들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몽조를 다 깨달으니까 그 네 명의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도 진로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금의 때를 잘 알고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예지력이에요. 예지력. 앞으로 내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경으로 말미암아 준 거다. 받은 거다 이 말이죠.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참 신기한 이제 그런 뉴스를 봤어요.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러시아 유대인이 있었어요. 네? 러시아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겠다. 이 믿음 가지고. 근데요. 신명기 33장을 읽어봤어요.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을 쭉 읽는데 거기에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셀 지파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아셀 지파. 그리고 스불론에게 축복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거기 성경에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 뭐 예를 들면 모래 속에 보배가 감춰져 있고 또 이제 발에 기름이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 신명기 33장 하면 가서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이제 받고 말이죠. 그 아셀 지파 받은 땅이 있어요. 스불론 받은 땅이 있고 거기가 어디냐면 지중해 옆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로 옆에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시추를 한 거야. 시추를 해가지고 기름이 나온다고 그러고 이제 보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파본 거예요. 아무도 안 퍼다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팠어. 근데 지금까지 안 나왔던 기름이 거기에 묻혀 있고 지중해에 그 이스라엘 앞바다에 묻혀 있고 아셀 지파 그 앞에 갈릴리 바다 그 옆에 스불론 지파 땅에 묻혀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거를 계속 파다가 보니까 셰펠라 지역이라고 또 이렇게 있는데요. 그 땅에 거기에 파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말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인가가 기름이 묻혀 있는데 이스라엘이 2위 2,500억 배럴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나와요. 예루살렘 포스트도 나오고 이제 CNN도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이 유전과 이 기름과 천연가스가 이제 다시 말하면 매장이 되어 있던 걸 요번에 이제 알아가지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에도 가는 그 천연가스를 딱 막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럽한테 이제 그 천연가스를 판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다 여기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를 들면 인플레가 온다. 에? 점점 인플레가 온다. 물가가 높아진다. 그리고 통화 가치는 내려간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경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목회를 이제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 교육도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미래에 앞으로 이제 되어져가는 방향으로 취업과 진로를 준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저기 별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실제 생활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정말로 부딪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언제 예수님이 오겠지, 또 뭐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될이라고 하는데 저런 거는 뭐 언젠간 뭐 되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 준비를 하면은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회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한다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남종들과 여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검은 말이 이제 세 번째 인을 떼면은 나타나게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다. 저번에 이제 김미진 간사님이 와서 이 재정부흥회를 했잖아요. 재정부흥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마지막 때는 쩐의 전쟁이다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마지막 때는 쩐의 전쟁이다, 돈의 전쟁이다, 쩐의 전쟁이. 왜? 마지막 때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666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으면 매매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매할 수 없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경제에 대하여서 할 수 없다는 거니까, 앞으로는 경제에 대하여서 쩐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 돈, 이 쩐, 요 부분하고 신앙하고 쉽게 말하면 전쟁이 붙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이요? 아멘 아니고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돈, 이 만몬과 우리 하나님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만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기필코 승리해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인을 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황색 말, 배고픔과 칼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 7절에 보시면 넷째 인을 떼면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청황색 말이 나온다. 이 청황색이 아주 죽은 사람 시체를 보면은 이 푸르스름하죠. 그래서 아주 싸늘하죠. 그게 사망의 색깔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사망이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전염병하고 사망하고 같은 이제 원어, 이제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전염병 또는 사망에 대해서 정말로 큰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고난과 순교자의 탄원.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이제 나와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탄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어린 양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니까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의 탄원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순교자들이 그렇게 정말로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와 가짜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환란의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되면은 이제 키질을 이렇게 할 때 알곡은 모아서 각관에 드리고 또 쭉정이는 밭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것처럼 바람이 확 불면은 알곡은 들어오고 쭉정이 반쭉정이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시편 1편의 1절에 쭉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바람의 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교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볼 겁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천체계에 이런 사인들이 있어요.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진과 하늘의 징조, 땅에 속한 이렇게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하늘의 징조도 땅에 속한 자들이 두려워 숨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서 그렇지 이 해가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또 중력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모든 이 우주 천체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아는 것처럼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면서 태양의 둘레를 돌고 달이 또 지구를 돌면서 낮과 밤이 있고 계절과 연한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손길 가운데 있는데 지진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 나도 말이죠. 막 그냥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그냥 파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태양이 비칠 때 비치고 안 비칠 때 안 비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캄캄해지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비가 안 내려도 못 살고 비가 적당하게 내려와 살고 우박이 내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이만한 우박이 막 내려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또 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 때는 이런 천체계의 이상이 있겠다. 지금 지구도 기상이변과 그런 탄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쓰레기 문제 이런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섬이 사라지고 있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나 미국에는 산불이 오고 엄청난 폭우가 오고 폭설이 오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계절의 변화가 참으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주의 종부터 이런 말씀을 깨우쳐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고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해서 변화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단들이나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일수록 우리 장로교회, 정통교회는 뭡니까? 정통만 외치면 뭐가 중요해요? 제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읽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7인, 6째 인까지 뗐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7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이 불려요. 예? 예. 다시요. 7째 인을 떼면서 이제
나팔이 하나씩 하나씩 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8장으로 갑니다. 8장으로 가시겠어요? 8장 읽어보겠어요. 1절만 읽어요. 1절, 2절 읽어보겠어요. 8장 1절,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들이 한 사람씩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불었더니 이제 재앙이 옵니다. 첫 번째 피 섞인 우박 읽어봅니다. 여기 보세요. 1번 시작.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었더니 어떻게 해요? 우박이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탔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누가 그 계시를 보여줬어요? 지금 이 장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서요? patmos섬에서요.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요한이 돼서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쭉쭉 떼고 했더니 첫 번째 나팔이 이렇게 천사들이 탁 불었더니 피 섞인 우박이 등등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나팔을 봅니다. 그랬더니 읽어봅니다. 시작. 불붙은 큰 산과 피로 바다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소멸된다. 그래서 산도 불타고 바다 생물도 배도 3분의 1이 소멸된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닥쳐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산이 불타잖아요. 그죠? 산이 막 불타요. 산불 나가지고 수많은 그루가 막 그냥 불타오르잖아요. 미국, 유럽에, 호주에 막 불타요. 네? 바다도 그냥 기름으로 그냥 유출돼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고 배도 3분의 1을 쓰면 세 번째 나팔 큰별 시작. 큰별 즉 수구로 인해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물도 먹을 게 없어요. 물도 먹을 게 없어요. 자꾸 이 쑥물이 쓰게 돼서 먹을 게 없다는 마실 물이. 네 번째 시작.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천체계에 이상이 생긴다. 다섯 번째 나팔 시작. 황충으로 인해서 5달 동안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황충은 메뚜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엘서에도 나오지만은 메뚜기의 재앙이 나오고 또 고대로 이 지금 지역에는 메뚜기 재앙이 제일로 무서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메뚜기 재앙이 무섭냐면은 싹 그냥 이제 이런 풀들을 그냥 싹 그냥 다 먹어치워 버려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뭐 먹을 게 없죠. 사람들도 그렇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 먹이사슬 이 모든 것에 다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그 풀을 먹어야지 동물들이 풀을 먹어야지 그 동물들도 여러분도 삼겹살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 황충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오면은 그냥 저번에도 이제 중국에 이런 메뚜기 재앙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앙들도 많이 있어지는 게 이런 기상이변과 이상기후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 뉴스 보고 그러면은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모를 수가 없는데 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불었더니 이런 재앙이 와요. 시작. 내 천사와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이제 또 마병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군대나 또한 이런 전쟁에 대하여서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요 또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져요. 그게 이제 또 재앙인데, 그건 또 이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으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그렇게 마지막 때는 이런 재앙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일곱 개의 재앙인데, 대접 재앙인데, 2절에 보시면, 16장 2절에 보시면 한번 첫째 천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헌대가 생기고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집트 재앙, 애굽에서의 열 재앙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아는데, 이게 이집트의 신입니다. 신.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일강이 이 이집트 사람들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나일강이 이렇게 이제 한번 뒤집어져서 범람을 해야 그 물이 이제 밭으로 와가지고 이제 비옥한 토양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이 빠지면은 거기다가 뭐를 심으면은 잘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빌어요. 나일강에다가 강신에게 빌어. 그래서 그 나일강이 물이 피가 돼 버린 거야. 나일강이. 그래서 그 나일강이 피가 돼 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니들이 믿는 신이 피가 되는,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피의 재앙. 개구리는 그들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의 한 종류였어요.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형상이 얼굴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처럼 이제 두 발이 이렇게 서 있어. 그걸 이제 신으로 믿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개구리 재앙을 그냥 줘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살지를 못하는 거지. 개구리가 여기서 개구 뭐 집에 다 오고 개구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연쇄적인 사건이에요. 나일강이 피가 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니까 거기서 개구리가 생기고, 개구리가 또 쌓이니까 이가 생기고, 이가 또 있으니까 파리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돼가지고 그 많은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일곱 대접 재앙도 사실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이게 다 연쇄적인 사건들이. 그래서 그게 다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구가 몸살을 알아가지고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뭡니까? 이제 불덩어리가 되면은 그 불덩어리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연쇄적으로 이제 고난이 오잖아요. 재앙이. 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재앙이 같이 오잖아요. 인플레하고 이게 같이 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일곱 인재앙, 일곱 대접재앙, 일곱 나팔재앙, 이게 다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끊겨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재앙이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같이 돼서 그 가운데 있는 생물이 모두 죽게 되는 거고요. 생물이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생물이 다 죽어간다잖아요. 바다에 있는 생물이 죽어가요. 예. 바다에 있는 생물이 기온이 올라가니까,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죽을 수밖에. 세 번째, 강과 생물이 피로 변해 불신자들이 피를 마시게 된다. 네 번째, 태양이 뜨거워져 사람들이 타 죽는다.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육체적 질병으로 혹심한
고통을 당한다. 여섯 번째,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과의 최후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모은다. 그래서 이 전쟁의 역사도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세력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도 믿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믿잖아요. 배후 세력을. 악령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푸틴 같은 놈들이라고 해야 돼. 푸틴 같은 놈들 악령들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 그런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중국이요. 예? 중국이 가면은 다 뻘겋잖아요. 용들 엄청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공산주의 같은 것들. 예? 그들 세력으로 묶인다고요. 이란 같은 사람들도 예? 그 같이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이란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나라라고요? 페르시아에서 날아온 페르시아에 내려온 그런 나라라고. 무슬림들. 살기가 등등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코란 있잖아요. 코란. 무슬림들이 보는 성경, 그들이 보는 성경 코란.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이교도들에 대해서 죽이면은 자기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천국 가는데 그 천국의 개념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 천사들과 내생물이 24보좌들과 모든 14만 사천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경배한다. 그런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천국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여자들이 진짜 열받아야 돼. 남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9.11 테러 해가지고 그렇게 무역센터 비행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살 테러 하면은 자기들은 천국 가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이 자기들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거기서 정말로 평안하게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천국관이에요. 그 사람들 천국관.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불공평한 그런 종교가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를 뭘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음란한 건데 일부 다처제 허용하죠. 무슬림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다문화 이제 국적 가지고 오면서 아무 여자하고 만나도 돼요. 그게 자기들 법이니까. 그리고 자기네 나라 들어가면은 또 있어 자기 부인이 마누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이제 귀신의 악령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최후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미국도 핵무기가 뭐 7,000기 이상, 러시아 5,000기 이상, 인도 뭐 중국 말할 것 없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다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단추 하나 누르면은 불이 여기저기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핵 폭발로. 하나만 터져보세요. 히로시마 원전 폭탄은 1도 아니에요. 1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북한 핵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의 화약고가 터지기만 한다 그러면은 지구는 정말로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겁주는 게 아니고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자꾸 겁주고 너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돈 내라 그러고 뺏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을 잘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했고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 지진, 우박 등으로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된다. 그랬습니다. 번개, 지진, 우박 등으로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된다. 자, 여기 보세요. 결론입니다. 일곱 인의 재앙이 오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오고 일곱 대접 재앙이 오면서 마지막 끝에 대접 재앙으로 뭐가 무너진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너진다. 정말로 마지막 때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갈 날이 반드시 와요. 오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은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지만 원수 마귀, 옛뱀, 큰용, 마귀 그거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날이 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과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일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물들, 이제 내 생물이라든지 동물들 나오는데 동물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기도